지난 시간에 베레데오 베레호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있겠고, 저게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가 신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이단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의 생각의 발전이 이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받을 건 받고 또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의 강연도 듣고 많이 배움을 가르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것은 받을 건 받고 버릴 거는 버리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간 지난 시간에 베레데오 베레호모에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독교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의 생애, 그러면 저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의 행위로부터 한번 예수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기원 후 4세기에 세워진 니케아 신조는 예수를 참 하나님, 참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예수의 생애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리, 니케아 신조 속에서 기독교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의 생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 교리가 예수의 생애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신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은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예수의 생애를 기억하냐면 이겁니다. 태어남, 고난받음,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예수의 생애를 설명합니다. 그 사도신경도 아주 대동소이하죠. 예수의 태어남, 성령 잉태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강조하면서 태어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고난이 나옵니다. 죽음이 나옵니다. 부활이 나오고 승천과 재림의 구조를 중심으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끄는 삶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조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세돈, 아타나시우스,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이러한 고전적인 신앙 고백들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장로교 신조, 성공회 39개 신조, 통합 신앙 고백서, 가톨릭 요리문답, 정교회 요리문답, 루터교의 일치 신조라든지 침례교 신앙 고백, 기감 신앙 고백, 하나님의 성례 신앙 고백 등 거의 오늘 21세기에 존재하는 모든 교파들의 신앙 고백과 신조는요, 예수의 생애를 이 5가지 구조, 태어남, 고난받음,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6개의 구조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앙도 여기에 신앙 고백과 신조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이러한 6가지 테마를 구조로 해서 예수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욕을 먹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감히 이런 단어를 씁니다.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형적인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얘기한 예수의 생애에 대한 편협하고 일방적인 해석과 설명에서부터 오늘 기독교의 기형적인 신앙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같은 해석은 결국 예수의 생애를 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신적인 존재, 아니 예수가 신 자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행위들은 예수의 신적 존재 증명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성화. 그래서 마침내 예수는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인간을 벗어나서 완전한 신의 세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결국 오늘로 하여금 기형적 신앙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는 더 이상 따라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숭배와 경배의 신앙의 대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 위에서 했던 행적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모든 지식은 모두 그가 누구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에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원죄가 없으시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등의 교리와 관련된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은 모두 이러한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도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관심들입니다.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의 생애의 목적이 오직 인류의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집중됨으로써 이런 점에서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은 예수 생애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모습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예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 전환되지 않고서 신앙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전환은 예수의 생애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발견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의 생애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의 생애를 발견하는 첫 단계는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가 철저한 유대 사람이었으며 유대 종교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사람들과는 달리 전통과 구전에 의한 지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통 율법 교육은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문맹자였듯이 예수의 부모도 문맹자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따라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문자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 자체도 글을 읽을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적이죠. 예수가 글을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도 글자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였죠. 그러므로 예수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공식 교육을 통한 것이 아닌 태생적인 의미를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가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 생애의 발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유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유대 종교의 배경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를 가지게 될 때 예수의 삶은 온전한 삶의 이야기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가 유대인으로 그의 삶을 살았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애가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으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으로 사셨다고 하는 발견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연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앙은 우리로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한국의 역사와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한국인의 전통과 한국인의 종교 문화와 우리 기독교는 나의 기독교 신학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예수가 유대인으로 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과연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한국인으로 가게 만드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한반도에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종교 배경 속에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유대인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유대 역사의 변혁의 시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로마 제국의 폭거에 저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대인으로 살았던 예수를 오늘 한국에서 한국인이 되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한국 역사의 굴곡에서 그것을 저항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의 굴곡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요, 오히려 그 예수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신앙인들이 한국 역사의 한복판에서 불의와 저항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의 유대인으로서의 생애의 발견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 역사 속의 예수 따르미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무엇보다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생애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분은 변혁의 길을 가르친 선생으로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 바른 믿음의 선생 혹은 도덕성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는 이단 식별과 도덕가의 삶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변혁의 길을 가리킨 선생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변혁의 삶을 가리킨 선생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삶의 길, 삶의 방향에 대하여 가르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두 길 사이에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삶의 방향을 변혁적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가 가르쳤던 길은 누구나 걷고 따르는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변혁의 길을 가르친 선생이었습니다. 인습적 지혜에 저항하며 다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인습적 지혜를 저항하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변혁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의 생애, 그 예수의 생애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도 그 변혁의 길, 좁은 길, 저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르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변혁의 길을 가르쳤던 그 변혁의 선생으로서의 예수를 따른 우리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 우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소비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적과 결과의 양에 따라 가치 판단이 좌우되는 오늘의 사회에서 정의, 평화, 생명,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의 판단을 하는 그러한 변혁적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혁적 길을 가르친 선생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변혁의 선생으로서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의 생애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혁명가의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생각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가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과 노동을 예수의 생애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그 예수의 비유 중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노동자들을 5번, 6번에 걸쳐서 노동 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 그러니까 거의 해질 무렵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사람을 노동자로 채용을 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모두에게나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일용할 그 양식을 사기에 충분한 그 돈을, 하루 생활비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었다는 이 사실. 그 비유는 예수의 삶의 그대로의 삶의 적나라한 반영입니다. 그처럼 예수를 발견할 때 하고자 할 때는 이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예수를 발견하게 될 때 그들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의 생애를 해석하고 예수의 행위를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라고 하는 시각의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라보느냐. 위로부터 바라보는 것과 아래로부터 바라보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낳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행위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수는 그의 시각의 출발점을 분명히 합니다. 가난한 노동자 편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민 편에 서 있습니다. 가난한 밑바닥 기층민의 시각에서부터 출발하여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사의 갈등이라든지 남녀의 갈등, 또 부모와 작게는 부모와 자식과의 갈등, 이런 갈등의 해결점은요, 양쪽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랫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갈등의 해결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갈등의 문제를, 그러니까 고용주와 노동자의 싸움이 벌어졌다 했을 때 사실 노동자가 100% 옳겠습니까? 그러면 100% 고용주들은, 사업주들은 다 나쁜 놈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주와 노동자가 싸움을 할 때는 물론 이쪽도 옳은 거 있고 이쪽도 그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미는 가난한 힘이 없는 노동자의 시각으로부터 해석을 하면서 실마리를 찾을 때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노동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로서 예수의 생애를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회의 가장 낮은 자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가장 소외받고 억압받는 계층으로부터 출발해야 우리의 신앙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에서, 노동자의 편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하게 소외되는 사람들로부터, 여성으로부터, 어린이로부터, 노약자로부터, 난민과 이주인으로부터, 다문화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기획하고 설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세길교회 공간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휠체어가 들어오기가 안 됩니다. 정문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조그만 문을 통해서 겨우 이제 출입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지을 때 만일 예수님의 시각으로 가장 낮은 자로부터 했다면 여기에 출입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누구겠습니까?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그 자리에, 그러한 형편에서 이 건물의 모든 시설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우리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비장애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 시설을 기획했다면 비장애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이 건물을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첫째 의미는 비용이겠죠. 이 건물을 만들 때 비용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의 편에서 아래로부터 생각하는 혁명가로서의 예수님의 생애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혁명가로서의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 가장 소외된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아래로부터 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단한 훈련과 끊임없는 의식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깨어 있으므로 의식 성찰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약한 자로부터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 의식적으로 일부러 소외된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장애인의 시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저는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장애인도 아니고 성소수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저가 성다수자의 입장에서만 말하게 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변혁의 사람인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일부러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구상할 때, 어떤 회의를 구성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러한 부단한 의식과 끊임없는 의식 성찰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발견하면서 변혁적 사람인 예수를 따라가는 이런 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또 혁명적 예수님도 생각해 보았지만 마지막으로는 꿈꾸는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꿈꾸는 사람. 그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이적을 베풀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꿨던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진정 꿈꾸는 사람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가 꾸는 꿈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 평화, 정의,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영의 사람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의 생애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꿈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영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발견하고 이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예수가 꾸었던 같은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가 꾸었던 그 꿈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면 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를 믿고 주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예수를 진정 따른다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꿈입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다고 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죠. 우리의 꿈은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정의와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생애의 발견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예수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물리적인 시간과 생리적인 연명을 넘어서 의미를 빚어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의미를 빚어내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탐욕과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로, 비유로 만들어내고 그 의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명될 수 있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동족, 민중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삶을 살았고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인습적 지혜에 저항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했던 변혁의 사람이었습니다. 변혁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서 아래로부터 혁명을 꾸었던 혁명가시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드리머, 꿈꾸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이러한 예수, 참 사람으로 사신 예수의 이 네 가지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로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상당 부분 변화시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기형적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희망을 던져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예수님의 생애의 발견은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변혁의 선생으로 오신 예수님, 혁명가로서의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영의 사람으로서의 생애를 사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